오늘 밤 성경을 통해 도대체 세속화가 뭔지, 세속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세운노교회가 세속화의 물결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는, 그리고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세속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세속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세속화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거룩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인간이 사용하는 게 세속화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보고 인간이 함부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제는 인식이 변해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마음대로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변화, 이게 세속화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무엇을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여 거룩하게 여겼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최근에 어떻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간주하여 거룩하게 여긴 게 무엇인가를 알려면 레위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핵심 주제이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레위기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 거룩함의 주제가 가장 분명하게 나오는 27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 혹시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찬바람이 있는데 제가 60이 넘어가지고 뼈가 아프니까, 옛날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왜 찬바람 쐬면 이게 뼈가 아프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이렇게 찬바람이 쏟아져 내려가지고 좀 제가 불편합니다.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전혀 몰라. 옛날에 우리 교수님들이, 제가 한 20년 전에 제주도에 교수 세미나를 부부 동반 갔는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 이제 관광 가이드들이 이렇게 상점에 데려가면 뭐 건강 이런 이제 상품점을 주로 데려가더라고요. 나이 든 교수님들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제주 말뼈 가루를 사는 거예요. 그거 제가 미쳤구나. 아니 무슨 제주 말뼈 가루를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지금은 살 마음은 없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2층 올라가면 이렇게 무릎이 약간 이렇게 시큰거려요. 전 예상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로 자꾸 건강 이런 거를 이렇게 단어를 넣어서 검색하는 제 모습을 보고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필요하거나 자기에게 핍절하게 느끼는 것에 관심이 많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과 제가 이제 체험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 대단하십니다. 레위기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 이제 거룩함의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27장이에요. 거룩함과 연관된 단어가 레위기에 123회가 나오는데 한 장당 4.6회가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27장에는 4배가 많은 20회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레위기 27장은 과연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27장은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25절에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서원 예물을 다루고 있고요. 후반부인 26절부터 33절은 원래부터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하는 예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운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레위기를 마무리하면서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의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언뜻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성경은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따라서 자기의 존재나 자신의 삶의 결과물인 물질과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헌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사상에 나가서 나의 생명과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일을 한 결과로 봉급을 받죠. 그러면 봉급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면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그 예물이 거룩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봉급을 얻기 위해 사용한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에너지, 즉 나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이나 재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렇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원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는 경향이 줄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마저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 이게 세속화고, 이것이 세속화의 가장 중요한 샘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따라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 세속화 시대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인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위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소년부, 우리 청년, 우리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들이 많은 분들이 도대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지멋대로 사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거룩한 거냐, 그 무엇이 거룩한 삶이냐는 사실을 일찌감치 깨닫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하여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서원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을 드리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한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서원하였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분명한 서원이 뭐예요? 직역을 하면 분명한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아니면 훌륭한, 아니면 힘든,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특별한 서원, 훌륭한 서원, 힘든 서원을 하였으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 기자가 특별한 서원, 훌륭한 서원, 힘든 서원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가축이나 재물이 아니라 뭐 밭이나 뭐 집이나 이런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드리겠다는 것은 깊은 헌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특별한 서원, 아니면 훌륭한 서원, 아니면 힘든 서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이제 일제시대나 6.25 때나 보릿고개 이럴 때에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사람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성전에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되어 섬기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게 서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과 그 다음에 아론계 제사장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원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께 지불하는 방식으로 서원을 갚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7절에 보면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사람의 값이 나와요.
내가 정한 것은 20살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30세겔로 하고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는 20세겔로 여자면 10세겔로 1개월부터 5살까지 남자면 은 5세겔로 여자면 은 30세겔로 하고 60살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현재 시세로 제가 한번 환산해 볼게요. 노동자의 성경시대에는 노동자의 한 달 급여가 은 한 세겔이었다는 게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러면 20세에서 60세의 남자는 50세겔이니까 50개월의 임금이에요. 오늘날 월 평균 소득을 300만 원으로 치면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값이 이렇게 왜 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이제 값으로 계산한 거지 그 사람 존재가 1억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 말이 아니고요. 1억 5천만 원 정도의 50개월 정도의 노동의 값으로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이라 그 뜻입니다. 20세에서 60세의 여자는 30세겔이니까 30개월 임금이니까 9천만 원. 50세에서 20세의 소녀는 20세겔로 6천만 원, 5세에서 20세의 소녀는 10세겔로 3천만 원입니다. 60세 이상은 남자가 15세겔로 4,500만 원, 60세 이상 여자는 10세겔로 3천만 원이 됩니다. 저는 이제 65세이기 때문에 내년 2월에 은퇴하는데 4,500만 원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1개월에서 5세의 남자아이는 5세겔로 1,500만 원, 여자아이는 3세겔로 9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다음에 서원이 성취가 되면 사람의 값으로 남자나 여자냐 나이에 따라서 돈으로 환산해서 이제 갚는 거예요, 서원을. 그런데 사람의 값이 결코 적지 않잖아요. 1억 5천 남자의 경우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원자가 가난하면 갚을 수가 없으니까 평생 그러면 서원을 갚지 못한 실패자가 되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현대 시점에서 보면은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가난한 경우는 다 그냥 면제하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진 경우에 형제에게 빚을 진 경우에는 7년이 되면 완전히 면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서원한 경우에는 최소한 할 수 있을 만큼 서원을 갚으라는 거죠. 레위기 27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멋진 헌신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자신이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1개월에서 5개월까지의 사람의 값이 나오는 걸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한나가 사무엘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건 뭐 자기 인생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녀의 허락도 없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자녀라도 남의 인생인데 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막내 녀석에게 제가 85년생 딸, 87년생 아들, 95년생 아들 그 셋이 있는데 그래도 한 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 막내 녀석에게 95년 그 녀석에게 제가 신학하라고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요. 한동대 다닐 때 내가 너 충신신대원에 온다 그러면 내가 미니쿠퍼 사주겠다. 진짜입니다. 네. 말만 해라 내가 사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빠 그 차 가지고는 한동대는 이게 언덕이 많아가지고 못 올라와요 이래가지고 자기 안 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3년 전에 졸업했는데 대학원 간다고 막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은퇴하기 전에 와야지 등록금 안 낸다. 제발 좀 아빠한테 효도 좀 해라. 이제 교수 자녀는 이제 안 내거든요. 그런데 말 안 들어먹고는 이제 다른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너 자발적으로 안 하면 아빠가 너를 바치겠다고 서운할 거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인데 아빠가 뭔데 왜 내 인생 가지고 난리치냐 이러길래 성경에 봐라 아빠가 아들 바쳤으니까 그건 내 마음이다. 제가 이랬으니까 내가 시간 줄 테니까 몇 년 안에 안 하면 제가 서운할지도 모른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리적으로 보면은 아니 아빠가 왜 아들 인생을 가지고 뭐 바치고 말고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서원한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돈으로 나중에 서원이 이루어지면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어떤 아들이나 딸을 특정한 일을 평생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자녀든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이나 자녀나 사람을 바치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황당하거나 기괴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대는 자기 삶은 자기 거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는 것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인간의 생명 아니에요? 따라서 자기 거든 자녀의 것이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고귀하며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자기 생명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물론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 후보생들이 감소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가 돼야 된다고 뭐 서원시키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그런 일들이 급격하게 줄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막 중학교 애들 막 수련회 하고 그러면 뭐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고 목사 될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열몇 살 먹은 애가 목사 되겠습니다, 선교사 되겠 그래가지고 목사 선교사가 많아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그냥 한밤중에 불 꺼놓고 촛불 켜놓고 막 엄마 생각하라고 그러고 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잠깐 집어넣어가지고 니네 인생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바쳐라 막 이렇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점차 이게 이제 합리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서 또 이제 뭐 목사하는 일은 어렵다 힘들다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전 지금도 저 위에 앉아 있는 우리 소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여기 앉아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들이 우리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지 않겠다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생명을 드릴 만한 가치와 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것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가장 고귀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들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서원을 해야 되느냐? 구약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핍절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 값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돼요. 이게 삶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서원은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살펴보고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은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일로 인해 형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는데, 루스라는 곳에 밤에 이렇게 유숙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한밤중에 꿈에 사다다리 위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한 다음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서원으로 응답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이 이제 빈털터리로 지팡이 하나만을 쥐고 가정을 떠나서 머나먼 바단 아람으로 유랑 생활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서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서원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서원이자 성경에서 가장 긴 서원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서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훨씬 돈독해지고 훨씬 친밀해지고 훨씬 강력해져요. 따라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셨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얼마나 야곱을 축복하셨는지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홀몸이었던 야곱이 4아내와 11아들을 두었습니다. 엄청난 가축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어느 정도로 성공한지 아세요? 창세기 3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낸 예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나귀 새끼 10. 총 몇 마리인지 아세요? 합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야. 내 것도 아닌데 그 굳이 왜 세워봐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열거하니까 뭐 저렇게 하나씩 열거하냐 그러잖아요. 지금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전 세보았습니다. 왜요? 설교하려고 세워왔어요. 제가 550마리. 이 정도의 예물은 왕에게 걸맞는 예물이니까 형에게 왕의 예물을 드릴 만큼 원래 가지고 있는 가축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렇게 야곱이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서원, 약속의 서원으로 응답하면서 이제 끈끈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계속 삼촌 라반의 핍박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가리켜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해요.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에 야곱이 서원으로 응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으면 이제 입증이 되었으니까 돌아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야곱이 서원을 갚을 때가 된 거죠. 서원한 곳인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자기를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서원을 하고 하나님이 서원을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 즉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서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당사자의 관계가 친밀하고 돈독해진 거예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돈독해지고 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서원으로. 서원 왜 안 해요? 무서우니까. 아니에요. 저 정확히 말하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못 들어가는 거죠. 한나 역시 똑같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께 통곡하며 서원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이 지나도록 성경 본문에는 정확하게 연수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인나가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최소한 4명이라면 2년에 한 명씩 나왔으면 8년이에요. 분인나가 8년 동안 이제 자녀를 낳는 동안에 한나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했으니까 어쩌면 한 10여 년 이상 아이가 없이 고통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서원한 거죠.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사람의 씨를 주시면, 아들을 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 이 서원한 겁니다. 한나가 서원하지 않았으면 한나가 여호와가 누구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한나는 서원을 통해 사무엘을 얻고, 그리고 여호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시고 여호와 같은 반석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난 다음에 노래하잖아요.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서원을 통해서 지금 많은 자녀를 가진 자는 나중에 양식을 얻기 위해 품을 팔고, 지금 아이를 갖지 못한 자는 7자녀를 갖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나는 서원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고, 사무엘을 낳았는데 사무엘은 서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서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무엘을 다시 한나가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 존재이죠. 모든 것이 만물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사무엘이야말로 한나가 고통 가운데 서원을 통해 얻은 아들인데, 이렇게 서원을 통해 얻은 사무엘,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끝내 하나님께로 바쳐진 존재인 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위대한 선물인 다윗 왕을 세우는 역할을 이제 사무엘이 한 것이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구속사에 사실은 잊을 수 없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서원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한 거죠. 그 때문에 서원은 구속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혜의 수단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서원을 잘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삶이 풍요로워진 데다가 굳이 서원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핍절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저에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서원하는 일이 점차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서원이 뭔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서원하면 갚아야 된다, 서원하고 안 갚는 것보다는 서원하지 않는 게 낫다, 주로 그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이제 서원을 안 하는 게 낫다 이러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시면요, 서원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10몇 번 나옵니다. 저도 만약에 서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등록금 못 내고 1년 휴학하고 뭐 귀병 생기고 학교는 다니지 못하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직방으로 응답받으려면 서원하라 이러니까 제가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고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복학시켜 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면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한 거죠. 그 제정신에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붙잡을 동아줄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복학한 다음에 1년 후에 오랜 동안 후회했어요. 사실은 3학년부터 재수할 때까지 한 6, 7년 동안은 서원했다는 거 잊어버리려고 했고 어머니하고 저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내가 왜 쓸데없이 15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머리 깎고 중이 되는 심정으로 내가 지금 목사가 돼야 되느냐, 내가 왜 그랬지?
굉장히 오랜 동안 하시는 5, 6년, 한 6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이제 뭐 재수했는데도 원하는 대학에 실패를 하고, 목사님 찾아가니까 서원했으면 빨리 얘기해줘, 왜 말을 안 하냐 이래가지고 총신대학 가라서 그날 총신대학이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원서는 우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안 써준다 그래가지고, 삼수하라 그래가 안 써준다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가서 썼습니다. 발표는 제 막내 동생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이제 신학대학 간다고 하면서도 뭐 전혀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 그런데 목사로 살다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것이고 자녀가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은 종종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서원하는 가운데 조금 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의 단계가 조금씩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서원하지 않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대놓고 서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축을 이제 하나님께 서원임으로 드리는 경우인데,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위기의 상황에서 아니면 뭔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가 문제냐면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니면 이게 내 운명인가 보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서원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러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더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풀기보다는 그냥 다른 방법으로, 아니면 기다리든지, 아니면 내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서운하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가장 편한 게 뭐예요? 함께 생활하는 가축을 드리는 건데,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그러니까 가축을 드리겠다고 하는 순간에 이 가축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 이게 보통은 이제 위기 때나 아니면 막 이렇게 감격에 넘쳐가지고 보통 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격앙돼서 서원을 하니까 삶의 위기가 지나게 가게 되면 감정에 휘말려서 내가 쓸데없이 많은 걸 드리겠다고 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죠. 한 반쯤 서원을 갚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드려도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이게 뭐죠? 우열간 바꾸지 말라는 게 뭐예요? 나쁜 것을 약간 흠이 있는 이제 뭐 짐승이나 좀 약간 온전하지 않은 그런 그런 가축을 이렇게 뭐 드리겠다고 이제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우에 좋은 거로 바뀌겠다고 하면 둘 다 거룩한 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걸 드리겠다고 했다가 나쁜 것으로 바꾸는 경우는 그렇다 손 쳐도, 아니 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못하게 할까? 한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인간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면 둘 다 거룩한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번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인간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둘 다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서원하는 예물을 드렸다가 마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영원히 물을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13절에 내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물으려고 할까? 특별하게 그 어떤 가축에 애정을 갖거나 아니면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만약에 있다면 물으겠다고 하고는 제사장이 그 가축의 정한 가격, 공시 가격인 거죠. 거기에 20%를 더 물면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아니 그걸 왜 물으지 이런 생각이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돈으로 하니까 돈으로 드린 다음에 물으면서 20%를 더 내요?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특정한 이제 나중에 보면 집이든지 아니면 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 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어서 못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부모가 준 특별한 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부모님이 준 거니까 내가 물러야겠다 그러면 그 값에 정한 가격에 20%를 더하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레위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못 보는데 한 20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밭을 바친다거나 아니면 밭도 두 가지가 있죠. 부모에게 기업으로 받은 밭과 그 다음에 매매해서 받은 밭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칠 때 약간 달라요. 그 다음에 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제 거룩한 것이다 아니면 그런 것인데, 오늘날 이제 뭐 수영도 교회를 처음에 이렇게 건물을 주님 있게 봉헌하고 이럴 때 뭐 제가 그냥 듣기에 수영도 교회 오래 다닌 분들에게 듣기에 뭐 어떤 분들은 집을 팔아서 아니면 집을 팔아서 전세로 옮긴다거나 뭐 이렇게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건물을 예배당을 드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의 선배들은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향유하고 있는 이런 건물을, 이런 예배당을, 교육관을 세우기 위해 헌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는 뭐 교회가 건물이냐, 꼭 왜 교회는 왜 건물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 왜 교회가 자꾸 부동산에 관심이 많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과 선조들의 수고로 인해 우리가 이런 좋은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재물을, 하나님께 재산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산다면 그게 거룩한 삶인 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주님 앞에 재물이나 소유나 자녀나 자신의 삶을 드리면 그러면 이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가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당연하게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보시면은 초태생과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따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집이나 아니면 자신이나 뭐 아니면 가축이나 어떤 부동산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우리가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세속화인 거죠. 그래서 레위기 27장에는 초태생과 11조를 이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점을 23절에서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직 가축 중에 26절,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여기에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는 의미는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바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초태생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여호와의 것인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초태생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1절에서 25절까지는 뭐 사람이든 가축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집이든지 간에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자원해서 서원할 수 있지만, 초태생은 이미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40일 만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요. 왜? 요셉의 첫 아들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 2장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가축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초태생을 하나님께 이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고요. 사람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출애굽했을 때에는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첫 초태생을 대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레위인하고 그 이스라엘 한 달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레위인의 수가 273명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273명은 레위인으로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1인당 성소 세겔로 5세겔을 바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출애굽 세대 말고 그 다음 세대는 난지 한 달 후에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을 드리는 거예요. 초태생의 장자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경우에는 5세겔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기 때문에 5세겔을 주고 속함을 무르지 않은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원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에는 제가 이제 목사와 선교사의 수가 이제 급감하면서 저는 은퇴하기 때문에 총신의 학생들이 미달되는데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 은퇴하거든요, 내년 2월에. 그렇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 좀 힘이 들어요.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제 주변에 보면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 자손 가운데 목사나 선교사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분들이 종종 이렇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비판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원래 초태생은 이렇게 돈을 내고 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물질과 시간을 더 많이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건 그냥 바치는 거예요. 별로 이제 감동이 안 돼가지고 지금 똑똑한 아들만 바치라는 게 아니라요,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똑똑하면 더 좋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목회자나 선교사나 아니면 교회 일을 하는 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키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1조거든요. 11조도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이에요. 30절 이하에 그리고 그 땅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11조의 경우에도 구별하여 드린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냥 여호와의 성물이라. 왜 따로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데 이미 여호와의 성물일까요? 초태생과 마찬가지로 이미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이죠.
그러니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대표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10분의 1은 이미 처음부터 원래 여호와의 것인 거죠. 아까 이제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께 속한 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처음부터 여호와의 것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물인 거고, 따라서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게 아닌 거죠. 만약에 드리지 않으면 여호와의 것을 도적질하는 게 되는 것이기에 말라기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27장을 자세하게 보시면요,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어려워요. 그게 레위기 27장을 지금 제가 사실 이게 1시간 가지고는 이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레위기 27장을 자세하게 이렇게 읽어보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은 권면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서원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아니면 부동산이든 집이든 드리겠다는 것은 이건 권면의 대상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발적인 걸 강조하면서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11조보다 적은 헌금을 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기쁨으로 드리는 걸 원하지만 11조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기회와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11조 이상을 드릴 수 있고 또 그 이상을 기쁨으로 드리도록 권면하고 있는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일부 그 성도님들이 11조는 이게 율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 속한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11조도 폐지된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마 저는 세운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이제 밖에서 그런 이제 이야기나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 세운교회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레위기 1장에서 2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만 거룩한 제물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흠없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온전한 제물을 드리려면은,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면 경제적 희생이 필요한 거고, 흠없는 제사장이 성전과 성막에 봉사해야 되니까 그분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11조나 초태생이나 거제물 같은 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경제적인 이제 희생이 필요한 거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레위기 1장부터 26장까지는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제사든 일상생활이든 아니면은 절기 문제든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규정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11조는 1장부터 26장에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7장에 가서 그러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건데, 그럼 진짜 거룩함의 최종적인 절정의 모습이 뭐냐? 앞에 1장에서 26장까지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27장에 가서 그것을 넘어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규정을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삶을 사는 게 뭐냐? 하나님께 자원하여 서원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나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위기 상황에서든지 아니면 핍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서원하면서 특별히 예물 드리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초태생과 11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레위기 1장과 26장 안에 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규정에서 언급하지 않고
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예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언급을 하죠? 이것은 원래부터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거룩한 삶인데, 하나님께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드려야 되는 초태생과 11조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11조를 레위기 1장부터 26장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11조를 가지고 이게 11조는 이거는 율법의 규정이고 이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정신에는 안 맞는다. 신약은 마음이 정한 대로, 바울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음이 정한 대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11조는 이거는 율법의 규정이니까 이거는 신약에는 폐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버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레위기와 레위기 20장을 읽으면요, 레위기 20장은 거룩한 삶의 이상과 최고 절정이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발적으로 서원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서원했는데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물을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해가지고 서원을 못 갚으면 그 서원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값을 깎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엄격한 규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안 살면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반쯤 죽일 거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면서, 제가 이제 그 한 번은 저희 이제 딸내미가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화란에서 살았잖아요. 네덜란드에서 이제 독일로 이렇게 가면 그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프라이드 같은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거기 들어가는데 막 뒤에서 그냥 번쩍번쩍 막 난리치고 달려오는 거예요. 차들이 BMW, 벤츠,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거 4개 아우디, 이게. 제가 뭐 벤츠나 BMW는 너무 비싼 차잖아요. 그러니까 아우디는 그나마 좀 이제 괜찮아 보이잖아요. 동그란 거 4개 이렇게 권사님들 뒤 붙은 거 있어요. 근데 압구정동에 가면 아우디가 아반떼처럼 많대요. 그래서 압구정동의 아반떼가 아우디래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쯤 전인 것 같아요. 대학원 다니는 딸내미한테, 야, 아우디가 압구정동의 아반떼래. 아빠 사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 그래, 내가 나중에 아빠 사줄게. 엄청 행복한 거예요. 딸내미가 아우디 사준댄데. 그래가지고 그 꿈을 안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6, 7년이 지났는데 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우디 왜 안 사주냐 이렇게 하니까, 아빠 미쳤어, 목사가 무슨 외제차 타령이야, 정신 차려, 나중에 내가 카드 하나 만들어줄 테니까 유럽 갈 때 그 카드 갖고 써, 이렇게 끝났어요. 걔가 나한테 서원까지는 안 하지만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걔를 조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7, 8년 동안 사준다 딸내미가 그 꿈을 갖고 행복하게 산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서원하고, 서원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또 죄송합니다 그러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서원을 성취해 주시고 이런 걸 경험하기도 하는 거고, 내가 또 미약해서 그걸 또 감당 못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또 무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엄격하거나 그렇게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이 거룩한 삶이고, 그 하나님께 그 또 특별히 자원해서 드리는 선물 가운데 갑자기 이제 초태생과 11조를 집어넣고는 자발적인 헌물 이상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중간에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자원해서 그렇게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으로 드리는 예물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예물들은 신약의 마음에 정한 대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신약의 원칙과 똑같아요. 근데 왜 자꾸 구약에 이제 이런 예물들은 이제 율법이니까 폐지된 거다라고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11조와 초태생을 중간에 딱 끼워 넣어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레위기 20장에 집어넣고는, 아 이거는 기쁨으로 하라고 하는 거고요.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거룩함의 최절정이
온전히 바치는 거거든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갑자기 11조와 초태생과 11조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온전히 바쳐진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온전히 바쳐진 것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대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게 뭐냐면 지성소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아. 지성소가 거룩들의 거룩함 가운데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면 온전히 바쳐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건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왜 지극히 거룩하죠? 왜 지극히 거룩하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세속적인 용도로 쓰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서서 본 대로 하나님께 서원했다 하더라도 물을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절대로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단지 거룩한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거예요. 지성소처럼. 이렇게 물건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으니까 어떤 때는 태워버려요. 그래서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다음에 여리고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일부는 태웠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물을 방법이 없으니까 죽는 것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 것임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 외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레위기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의 이상은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40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헌되면서 자신을 온전히 바쳤죠. 그 사람 속전을 이제 드리지 않은 것인데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자답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고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거룩한 종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같이 찬양을 부를 건데,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이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주님이 큰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자산들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기쁨으로 드리고,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세운노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이고, 세운노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속화의 한복판에서 거룩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거룩한 백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 바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삶인지를 깊이 느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대적해 나가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정성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들까지 내어놓으며 온전히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에게만 올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올인할 사람을 찾습니다. 주님께 아끼지 않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이용할 자 말고요, 주님을 이용할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섬길 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길 자가 필요합니다. 은혜의 반응은 헌신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응은 드림입니다. 성도됨의 증거는 섬김입니다. 오늘 이 밤 구함의 밤이 아니라 드림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젊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